한국교회 앞에 올려드린 어느 노구 원로 목회자의 기도를 먼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절간의 종은 오늘 새벽에도 울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집인 교회는 캄캄한 어둠이 가득하도다. 밝은 불빛도 찬송 소리도 예배도 서로 만나 떠드는 교제도 먹고 나누는 식탁도 없구나. 이스라엘이 성전을 빼앗기고 예배하지 못한 때가 이랬을까. 성전 안에서 우러대는 짐승의 소리, 제사를 위해 짐승 잡는 피비린내, 제사장들의 분주한 발소리, 나팔소리, 여인네들의 시끄러운 소리, 이 모든 것들이 사라졌을 때 생명이 있는 신자들은 얼마나 괴로웠을까. 거짓되고 이중적인 백성들의 삶과 제사에 는들머리 나신 하나님께서 너희가 태운 기름 냄새가 역겹고 지겹다 하시고 모든 제사를 폐하시듯 우리의 가정스러운 삶과 예배를 지겨워 하셨는가. 200년 넘고 100년이 넘도록 단 한 번도 어떠한 상황에도 전쟁 중에도 멈추지 않았던 모든 교회의 문들이 하나하나 닫혀지고 예배의 소리가 사라져 가고 있다. 일시적이라 하지만 불투명한 현실 앞에 마음이 너무 무겁기만 하다. 예배가 사라진 뒤에 두 모습을 보게 된다. 한 부류는 주중에 모임이 없어 예배가 없어 한없이 자유로움을 만끽하는 일부가 있고, 한 부류는 모이던 예배가 중단되어서 견딜 수 없는 괴로움과 아픔으로 하나님의 집을 찾아 애통하는 무리들이 있다. 멈춘 후에야 알았다. 우리의 예배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를, 우리의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날이었는지를, 우리들의 섬김과 교제가 얼마나 감사였던가를 모든 것이 멈춘 후에야 우리의 삶을 되돌아본다. 사업장에서는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온갖 더러운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하고, 장사꾼은 먹을 수 없는 것들로 버무러진 것들을 사고 팔고, 직장에서는 상사의 눈속임을 가득 차고 교만함과 높아지려는 자들이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시기와 미움과 탐욕으로 가득 찬 성도들은 자신과 상관없듯이 듣는 말씀과 찬송의 고백을 해대며 자신이 드리는 헌금의 숫자에 의시되는 모습들, 다스려야 할 자연의 자신의 편안함과 이기주의로 서슴없이 파괴해대는 자들이 주일이 되면 경건한 척 드리는 예배에 나 자신도 때로는 역겨움을 느낄 때가 많다. 주님, 우리의 교만함과 이기주의와 탐욕이 사라지고 삶이 없는 예배가 무슨 참 예배였겠는지요. 산제사가 되지 못하고 삶의 예배가 아닌데 예배당에 모여 찬송 부르고 헌금을 드리고 봉사함은 주님께서 토해내고 싶으셨을 구역질나는 것들 뿐이었을 수도 있음을 진심으로 고백드려 봅니다. 성전의 문을 닫고 싶다 하시더니 그때도 지금도 기어코 닫으셨습니다. 더는 바라볼 수 없으셨기에 부끄러운 저희가 이제라도 회개합니다. 가정스러웠던 삶이 없는 예배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지 못했음을, 진심으로 나누지 못했음을, 주님의 마음으로 베풀지 못했음을, 감사하지 못했음을, 하나님 한 분으로 감사하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한 줌의 먼지였음을 깨닫고
보이지도 않는 존재로 생명이 무너지는 존재임을 인식하며 생명의 주인이며 창조주이시며 존귀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이 땅 위에 고난이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고 새롭게 되는 신앙으로 굳게 서는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이 민족과 한국교회와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노 목사님의 회개의 기도문을 한국교회 앞에 내놓은 것을 읽어보면서 많은 무거움과 또 도전을 가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한 해 못 한 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시기에는 하나님께서 내 개인 신앙을 훈련시키는, 하나님께서 오늘날 천만이라고 하는 많은 성도들이 건물 안에 화려함 속에 있어서 교제하고 신앙생활 했던 것이 이런 코로나나 전쟁이나 지진이나 어떤 것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듣는 일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어디서 예배해야 할까를 찾을 때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예배하며 생존해 갈 것인가의 삶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조명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첫 번째 주제로 여호수아 24장을 마음속에 가슴에 좀 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여호수아 24장은 출애굽을 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예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에게 기근이 임하는 것을 통하여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형제들의 시기 질투로 팔고 애굽에 팔려가는 일을 통하여 훗날 요셉이 거기서 자라고 총리가 되는 이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야곱의 자기 형제들을 애굽으로 끌어올 때 70여 명을 애굽으로 데리고 와서 결국 400년이 지나면서 200만 이상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민족을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을 출애굽 엑소더스를 시켜놓은 가운데 40년 광야를 지나고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는 가운데서 이 본문을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마음이 무척 괴로웠어요. 이유는 광야 40년을 훈련한 의미가 별로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던 것에서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 24장 앞에 1절부터 쭉 읽어보면 여호수아가 설교를 해요. 이 백성들이 왜 지금 가나안에 와서 오합지졸이 되고 왜 방황하고 우상을 섬기고 예배를 다 파괴하는 이런 절대 절망의 자리까지 나와 있느냐라고 할 때 앞에서 이야기해. 너희 선조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잘 돌아보라.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그 모든 과정을 낱낱이 이야기하고 애굽에서 그들이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위해서 사랑을 베푸셔서 그곳에 가서 고센지에게 자리를 잡고 잘 이렇게 성장하고 했는데 결국 43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그들이 애굽의 문화에 익숙해져 있고 애굽의 10가지 우상들에게 다 길들여져서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지식을 송두리째 마음에서 다 내려놓고 말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하신 너희들이 나라 민족이 없이 다 흩어진 가운데서 430년이 지나면 네 대가 지나면 내가 너희들을 회복시키리라고 하는 약속대로 그 때가 되어서 할 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통해 그냥 잡아내는 게 아니라 그 환경을 통하여 하시는 거예요. 일대 바로가 있을 때는 그들에게 응공을 생각해서 고센 지역을 줬고 또 요셉을 총리로 세워서 얼마만큼 배려를 하고 베풀었는지 그때는 호요식하고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1대 바로가 죽고 2대 바로 새 왕이 일어나면서부터 그들에게 핍박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들에게 은공으로 생각했던 히브리 민족을 이제는 적대시하는 적대감을 가지고 언젠가는 이들이 어떻게 아이도 이렇게 잘 놓는지 이래가지고 인원수가 말아나면 자동적으로 애굽은 히브리 백성의 땅이 될 거다 하는 두려움을 가지고 그때부터 고역을 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재료를 주고 벽돌 굽는 일을 시켜서 노동을 시킵니다. 그런데 노동을 시킬수록 더 아기를 잘 갖고 아기를 잘 낳아요. 운동을 하니까.
나중에는 어디까지 핍박을 들어갑니까? 모든 재료를 주지 않고도 벽돌을 구워 내놓으라고 하는 어거지로 그들을 괴롭혀요. 자, 바로를 통해서 이렇게 어거지로 그들이 고역을 하니까 그들의 마음속에서 너무 두려움과 절망과 견딜 수 없는 가운데서 그들이 과거 선조들이 붙들고 믿었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고역, 바로가 자기 자신의 입지를 두려워해서 만든 고역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고역을 통하여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그 심령 속에 부르도록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으로 인도해 가시는 분이세요. 그들이 애통하며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예배할 수 없는 이곳, 이제 하나님 이곳을 벗어나서 예배할 수 있는 자유를 우리에게 달라고 그들은 그렇게 부르짖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엑소더스를 시키는 겁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하지 말도록, 두부롯도 가지지 말도록. 광야 40년을 지나가면서 아무것도 가지고 나가지 못하되 그들은 40년 동안 생존하는 비밀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무엇에 의해서 가능하다고요? 하나님에 의해서. 목자 되신 하나님에 의해서 생존하고 유지하고 마지막 인생을 결론 낼 수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다시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같고 어떤 면에서는 광야는 자기 스스로 농사할 수 없고 하나 양식 얻을 수 없는 그런 곳이에요. 물도 없는 곳입니다. 근데 그들이 400년을 어떻게 견뎌나갔습니까?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시고 고기를 주시고 만나를 주시고 반석에서 샘물까지 내시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보호해 주신 거예요. 이렇게 하신 하나님, 모든 구절구절 여호수아가 하는 설교 내용 속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히브리서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역을 견디지 못하여 그들이 걸어 나왔지만은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느냐? 하나님께서 독수리의 날개로 히브리 민족을 업어서 가나안으로 옮기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은혜를 잊고 그들의 선조들이 걸어왔던 그런 신앙의 배경을 가나안이라고 하는 문화 속에 오고 그 아낙 자손들의 모든 환경 가운데 그들은 쫄고 두렵고 모든 화려한 문화에 편성해서 흥청망청하고 우상을 섬겨가는 그런 모순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때에 여호수아가 선을 긋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든지 그렇게 하십시오. 농부가 농사를 지어가지고요, 씨를 뿌립니다. 곡식이 납니다. 자랍니다. 가을에 잘 익습니다. 그 익은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걷어들입니다. 걷어들인 것을 어떻게 합니까? 탈곡을 합니다. 탈곡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 키질을 합니다. 키질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바람개비를 돌리면 곡식을 넣으면 안에 있는 날개 쪽에 막 곡식이 다다다닥 때려지고요. 이렇게 하면서 그걸 통과해서 강력한 바람이 쫙 지나가면서 튀면서 알곡들은 아래로 빠지게 돼 있고 쭉쟁이는 사정없이 날아가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학교에도 일정 과정이 지나면 시험이 있어서 공부를 잘했나 못했나를 추립니다. 상급 학교를 갈 때 시험을 봐가지고 어느 곳을 갈 거냐 시험이 합격되고 불합격되고 추립니다. 직장으로 나갈 때 공부했다고 해서 다 직장 가는 게 아니라 또 직장에도 시험이 되고 안 되고 또 추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도요, 이 땅에 있는 다 교회 모습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착각하지 않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믿음을 회복하고 구원의 방주로 나가도록 권면하는 것은 우리의 태도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시간마다, 시간 단계마다 하나님께서 치시를 쳐서 풍랑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연단시키는 것 동시에 구분시켜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머릿속에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성경 안에 있는 많은 아픔의 역사입니다. 여호수아는 결단을 합니다. 믿는 자들이 1000만이라고 하는, 예를 든다면 그런 1000만이라고 하는 가운데 여호수아 목회자가 눈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이 너무너무 아픈 일들이 너무 많으니까 백성들을 모아놓고 말합니다. 결정을 해라. 너희 눈앞에 보이는 현실들을 따라 흥청망청 배부름으로 그렇게 살아가든지, 눈앞에 있는 돈이 중요하고 눈앞에 있는 우상들, 너희 취미가 중요해, 그렇게 해서 그쪽에 빠져서 그렇게 살아가든지, 아니면 너희 선조들이 붙들고 믿었던 그 하나님의 신앙을 붙들고 고수해 가든지 선택을 해라.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고백을 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3월 8일 예배를 드리면서 많은 도전이 있을 거예요. 얼마나 이 예배를 하지 못하도록 도에서 오늘 새벽까지 문제가 5, 6통이 와요. 어제는 저한테 시에서 개인적으로 전화도 교회마다 왔어요. 목사님 예배 어떻게 할 거예요? 저 예배합니다. 무슨 통계를 낼지는 모르죠. 제가 그랬어요. 국회가 움직이고 있고 대형마트들도 움직이고 있고 지하철이 움직이고 있고 모든 사람들이 다 생활하고 있는데 굳이 유독 이런 때에 신천지라고 하는 것 때문에 왜 종교생활, 특히 교회에 대해서 너희들이 종교법을 가지고 들고 나오냐. 마음대로 해라. 예배를 놓고 안 놓고는 인간의 의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상황에 따라 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는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의 선조들이 순교까지 나아가는 결단도 하게 되는구나. 일제시대 때도 그랬습니다. 6.25 때도 그랬습니다. 지금 상황은 별것 아니라고요? 총칼 없는 코로나 앞에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지금은 뭐 예배를 이렇게 합니다, 저렇게 합니다. 이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드리든 텔레비전 앞에 예배드리든 어떤 영상하고 예배드리든 절대 말하지 마십시오. 정죄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누구에 대해서 그런 예배를 어떻게 하라 말하거나 정죄할 때는 아니에요. 지금은 어디 있어도 내 신앙이 무엇인가를 확인해야 됩니다. 여러분, 작은 개척한 지 몇 년 안 된 이런 교회들은 많은 분들이 염려합니다. 이 길로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가다가는 개척교회 50명 이하 교회들은 3, 4개월 안에 문 닫아야 돼요. 문 닫습니다. 당장 교회 경영이 안 됩니다. 월세를 못 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주 통해서 한 주 한 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저는 어제 주님 앞에 그런 기도했어요. 하나님, 교회가 문을 닫고 안 닫고는 두렵지 않습니다. 목회하든 안 하든 그건 이미 저는 초월했습니다. 그러나 예배는 하겠습니다. 여러분, 공적으로 여러분에게 겁을 주면서 예배하시오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예배하든 안 하든 여러분이 기준을 가지십시오. 그러나 예배는 해나갈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성경 안에 보면 항상 하나님께서는 결정적인 순간에 세상을 선택할 거냐, 믿음을 선택할 거냐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비겁하게 살 거냐, 믿음을 지켜 살 거냐, 비겁하고 평화롭게 살 거냐, 믿음을 지키고 핍박을 받으며 살 거냐, 이런 결론들을 우리 자신들이 내셔야 돼요. 하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려고 할 때 히틀러처럼 그 의도를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알았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에스더는 히브리 민족의 고난과 관계없이 왕으로 채택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호요식하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청을 받고 왕의 간택을 받지 않고 호를 받지 않고 왕 앞에 나가요. 두렵죠.
왕의 제가를 받지 못하면 왕비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신하들도 왕 앞에 결자로 들어갈 때는 호를 받아서 들고 나가야 돼요. 이게 없으면 바로 죽여버려요. 그만큼 왕권이 중요합니다. 근데 제가를 받을 길이 없어요. 내일 아침이면 히브리 민족이 박살나는 거예요. 그때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히브리 민족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왕 앞에 목숨을 내놓고 가겠다. 여러분도 합심해서 기도해달라. 여러분, 에스더는 우리에게 던지는 말 한마디가 있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우리는 평상시 이 얘기를 많이 했고 이 소리를 가지고 설교도 많이 했고 많이 나눴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오늘 주일날 아침에 내 개인 신앙이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하십시오. 다니엘, 사드락, 아벳느고 이 친구들이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나라 이런 서름, 자유가 없어요. 신앙생활하고 기도하면 죽음이 기다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바벨론 땅에서 말했지만은 이 평생을 살아온 70, 80 된 다니엘 무엇처럼 했다 그러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습관처럼 기도한 것처럼 평생을 내가 하나님께 예배해 왔는데, 기도해 왔는데 내가 이깟 느부갓네살 신상에 절하지 않고 사자구리에 밥이 된들 풀무불에 들어간들 내가 이 두려움 왜 들고 갈 거냐? 다니엘은 친구들과 함께 그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자녀들의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해 가실 것이다. 어떤 수렁에도 건져내실 것이다. 지옥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죽는 사자갈 속에 내가 들어가는 이 불무불 속에서 하나님이 침묵하고 있다 할지라도 나는 평상시 살아왔던 그 신앙의 절기를 지켜갈 것이다. 그것이 우리 선조들의 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포기를 해야 됩니다. 이런 재난 앞에 많이 포기합니다. 그리고 인생 어떠면 포기하는 삶을 이미 살아왔어요. 엄마의 뱃속에서 나오면서 엄마의 뱃속을 포기했죠. 그렇죠? 어린 시절 그 철부지난만하던 그 시절을 다 포기하고요. 학교로 나아갔고 응석 부리던 엄마의 품을 또 내려놓아야 됐고 결국 청년이 되어서 엄마들에게 아버지들에게 보호받으며 살아왔던 그 복된 가정을 포기하고 출가해야 됐습니다. 그게 결혼입니다. 부모에게 따뜻한 밥을 얻어먹고 아름답게 살아가던 남자아이들이 군대의 부름을 받고 아름다운 가정을 포기하고 군대로 나가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다가 좋은 물건들, 좋은 차들 영원히 같이 갈 줄 알았지만은 낡아 빠지고 고장이 나고 하니까 버려야 되고 내려놓아야 되는, 버려야 되는 것이 바로 일상의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인 삶을 살아가면서도 끊임없이 포기해야 되고 버려야 하는 일들을 반복해 옵니다. 여러분, 이사 가시죠. 봄 되면 또 이사 움직일 텐데 우리 박영자 권사님도 또 봄에 이사가 준비되어 있는데 지금 주정에 엄청 바쁜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버릴 것을 준비하지 않을까요? 그렇잖아요. 버릴 것. 희한하죠. 버리도 또 몇 차 나와. 그죠? 여러분, 육신이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버려야 돼요. 근데요, 우리는 영적인 삶을 이런 재난과 고난의 때에 버려야 할 것들 찾아내셔야 돼요. 저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후배가 찾아와서 목사님 예배 어떻게 할 거예요? 얘기할 때 나는 갈 때까지 간다. 가면서 그랬어요. 목사님, 목사가 지금까지 목회를 통해서 생존해 왔는데 예배를 너무 쉽게 버리지 말아라. 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쉽게 필요해서 버려야 되지만 우리가 영적인 신앙생활을 한다, 성도 아니다 목회자일 때 우리는 예배는 마지막 내 생명과 함께 내어놓아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보냈어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절기던 것들이 많아요. 많이 내려놓아야 돼요. 노 목사님의 기도문에서 그런 걸 느끼는 거예요. 너무 하나님을 이용하며 하나님을 기만하며 살고 있는 한국교회 목회자, 우리 자신들 이제 벗어야 할 것들 좀 벗고 버려야 할 것들을 버려야 할 때가 오지 않았을까? 이 때에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앞으로도 많은 전쟁과 위협과 기근과 재난들로 영적인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버려야 될 일들이 너무나 많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배의 삶은 마지막 내 삶이 환경이든 질병으로 갈기갈기 찢어져서 내 생명이 끝나는 날, 그날 예배도 같이 내려놓으십시오. 아멘 되십니까? 받을 만한 분은 받으십시오. 예배를 포기하지 않으셔야 돼요. 혼자 앉아서 드리든 차 안에서 드리든 산골짜기에 들어앉아 드리든 마지막까지 우리가 붙들고 하나님께 고백해야 될 것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 고백을 붙들고 60을 살든 40을 살든 50을 살든 60을 살든 언제까지 살든 하나님께서 문을 닫게 하시는 날 영원한 천국의 문을 열고 우리는 주를 맞이해야 될 것입니다. 그 믿음을 무장해 나가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마치며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눌 메시지를 적어왔습니다. 눈을 감으십시오. 그리고 가슴에 손을 얹고 조용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묵상해 보십시오. 소 읽고 외양간 고치는 습관이라도 가지자. 어리석은 사람을 고집는 속담이지만 소 읽고라도 남은 사람들 위해서라도 외양간 고치게 되기를. 생각지 않았던 우한 코로나19 가볍게만 생각했던 전염병이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심각 단계를 넘어 위기 단계가 되고 온 국민들의 진풍경 마스크 착용 외출, 마스크 사기 줄서기 대소동들, 세계인들이 공포에 떨고 있다. 대중 기피 현상들, 외출이 두려워지고 사람들이 많은 곳 가기가 두려워지고 대형 식당, 쇼핑몰, 지하철, 대형 교회 코로나가 아니었다면 자랑하듯 활보하며 인기 최고의 장소들이다. 얼마 되지 않은 기간인데 수많은 사람들이 불안하고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한다. 건강에 조금 이상 있는 사람들은 더더욱 바짝 긴장하여 두문불출한다. 마트마다 비상식량 사재기 열풍들. 어느 성도의 탄식. 서울의 대형교회 출석하며 자부심 가지고 자랑했던 자신의 지난날 신앙의 모습을 회고한단다. 늘 의식 없이 수십 년 기계처럼 들여왔던 자신의 예배생활. 얼마의 기간이 될지 모를 이상한 불안감인데 나의 육체는 이미 또 다른 편안함에 성취하고 있음을 느낀다. 몰랐어요. 예배의 소중함을, 주일의 공예배의 소중한 의미를, 마음껏 예배하며 찬양하고 기도하는 자유의 소중함을, 예배를 통한 공동체 교제의 소중함을, 만남과 교제와 섬김과 사랑과 기도드림의 소중함을, 이런 소중한 은혜의 행복들이 주님 주신 축복임을 미처 모르고 지냈다. 갑작스런 시간 안에 송두리째 잃었다. 지금이나마 이 절망들을 통해서 또 다른 새로움을 깨닫게 된다. 인생은 언젠가는 모르지만 홀로 걸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신앙에도 모든 외형적 껍데기 형태를 벗어야 할 때가 있음을 알게 된다.
홀로의 삶을 살게 되는 짧은 기간에 깊이 마음에 새기며 알게 되어 기쁘기도 하다. 예수님께서 골방에서의 기도를 말씀하실 때 그 의미의 깊이를 잘 모르지만 이렇게 홀로 예배해야 하는 환경을 만날 때 더 절실히 와 닿는다. 내가 의지하고 붙들고 보여주고 만족했던 신앙 모습들이 어쩌면 총칼 없는 전쟁 앞에서 쉬 무장해제가 되어 간다. 이때가 진정 나의 신앙 고백과 진정한 구원받은 신앙의 진가를 찾을 때이라 생각한다. 이 상황이 잠깐일 수도, 아니 더 길어질지도 모른다. 불안하지만 많은 신자들의 삶은 무아지경이 되어가면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되어 갈 것이다. 어느 원로의 몇 가지 조언 중에 많은 대형교회들의 피눈물 나는 아픈 현실들이 눈앞에 펼쳐질 것이란 말. 올라가기 위해 힘썼는데, 높은 곳 올라와 행복했는데 내려갈 길 생각하니 태산 같은 불안함의 징조들, 이것들이 지난날 입으로만 되뇌이던 내려놓음, 비움이란 가재들인가 보다. 넓히고 넓히고 높이고 높이고 채우고 채운 눈앞의 성공이 얼마의 기간인지 모르나 몇 주째 텅 빈 조형물된 대형교회 예배당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은 어떤 생각과 눈물을 흘려야 할까? 나라 이런 서러움에 엔게디 강가에 수금을 걸고 울면서 회개하던 히브리 민족을 떠올린다면 그것이라도 소망일까? 하나님을 찬양하던 손이 인간을 높이는 비굴한 파티 자리의 공연. 주님, 차라리 내 연주 기술을 잃게 하소서. 절망 속에 울며 불며 회개하던 엔게디 강가의 탄식의 기도 소리가 이제 이 민족과 한국교회 목회자들과 성도들에게서 조용히 들려와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 주님께서 이 준평경을 보시면서 어떤 메시지를 주시고 있을까? 수십 년 걸려 건축하며 자랑했던 예루살렘 성전, 예수님 오셔서 그곳 가셔서 예배를 위한 자리에 자정하지 않으시고 단식의 채찍을 드시고 호통치셨던 주님, 이 성전을 허물어라. 청천벽력 같은 호통의 목소리,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 우리는 이 고요한 시간에 고요한 밤 예배당에 앉아서 그때 그 주님의 음성의 의미를 지금이라도 뼈저리게 상기해야 한다. 어느 성도의 탄식 소리에만 머문다면 우리네 신앙들은 다시 한번 주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후회의 통안의 눈물을 흘릴 때가 또 찾아오리라. 그날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인생은 나그네 기림을 고명시키셨다. 풀과 꽃과 같고 아침 안개와 같다고 이미 선포하셨다. 우리는 이 코로나 환경에 마스크 한 장 더 구입하려는 기나긴 대열을 서서 긴장하는 나의 초라한 모습을 영적인 눈으로 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하박국 선지자의 통안의 회개 소리를 들어본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구원의 중요성을 이제라도 알자. 함께 모여 예배드림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제라도 알자. 이때는 힘든 시기며 위기의 때지만 사랑의 주님은 이때를 수정의 때로 삼으시고 바른 방향을 잡게 하시고 황홀경에 빠져 성공 신도름을 자랑하던 초라한 우리네 신앙에 경종을 주신다. 지금 우리들의 신앙 현주소는 무엇인가? 수십 년 고백하던 너의 신앙 고백은 무엇인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드렸던 불멸의 신앙 고백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이 때가 낙심과 두려움의 때가 아닌 우리네 신앙 내용이 수정되고 방향이 수정되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들의 신앙을 깊이 점검하는 시간들로 삼게 하소서.
알곡인가 쭉정인가 회칠한 무덤인가 열처녀 중 나는 어떤 쪽인가. 초대된 잔치 자리에는 앉아 있어도 예복 입지 않고 앉아 쫓겨나서 바깥 어둠에 버려져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란 두려움의 메시지를 그냥 지나치지 말자. 공적인 모임을 잠정 중단하나 홀로 예배당에 나와 겟세마네 동산을 찾았던 주님처럼 잃어버려 가는 영적 아름다운 모습을 안타까워하며 고요히 무릎 꿇어가는 영혼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예배 없는 자유함에 편안한 안락 의자에 몸기대어 텔레비전 앞에 안주하는 또 다른 형태의 모습들도 많이 보게 된다. 진정 호흡이 있는 자의 모습은 무엇이어야 할까를 기도하게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여, 오늘 무엇을 살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합시다. 물고기는 물속에 있을 때는 그 어느 곳이든 갈 수 있는 자유와 행복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물고기는 그 자유를 가지고 살 때는 자신이 자유롭고 행복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사람들이 쳐놓은 그 물에 걸려 땅 위에 올려오고 난 후에야 비로소 그때가 행복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듯이 사람 또한 마찬가지가 아닐까? 같이 함께 있을 때는 서로의 존재감의 소중함을 모르다가 누군가 훌쩍 먼저 그 곁을 떠난 후에 모두들 후회한다, 이렇게 떠날 줄 진작 알았더라면 가지고 있을 때는 모르다가 꼭 잃어버린 후에야 뒤늦게 행복이 무엇인지 깨닫는 못된 습관들. 누군가 말했다. 행복은 산소 같은 것이라고.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지만 어느 곳에나 있는 영국 속담에는 이런 것이 있다. 행복은 사라진 후에야 빛을 낸다. 사람들이 행복의 실체를 보고 만질 수 있다면 그것이 떠나기 전에 소중히 다루련만 행복은 언제나 떠나갈 때 제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후회하게 된다. 나의 행복이 무엇인가? 나의 삶의 가치관은 무엇인가? 나의 신앙 현주소는 진정 무엇인가? 지혜로 믿음으로 코로나19 이겨나가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또 복된 주일 예배에 임한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함께 예배하지 못하지만 가정에서 예배하는 그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주신 세미한 주의 음성을 마음으로 받습니다. 오늘도 주신 요소의 말씀을 마음에 꼭 새기고 복된 한 주간을 두려움으로 소극적으로 살지 말고 적극적으로 최선을 살되 항상 조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육적인 것들은 소극적으로 때로는 제한된다 할지라도 개인적인 영적인 신앙을 위하여 하나님의 집을 찾아 기도의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